유순한 대답의 능력이라. 유순한 대답의 능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잘해서 미움받을 것은 없습니다.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에 세계적인 인류 문화학자인 미드 여사는 지미 카트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충고를 했습니다. 연설하는 내용보다는 그 스타일, 즉 그 어조와 말실에 유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카트의 고문관들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신시어리티, 그랬습니다. 신시어리티, 성실성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따라서 세대가 판결을 난다고 한결같이 충고한 것입니다. 무릇 문제는 성실성입니다. 말이 내용이 아니라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말을 호소했을 때 그 유권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조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와 정신의학을 연결시켜서 태어난 새로운 문학,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말이 아닌 몸짓으로, 얼굴빛으로, 눈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문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몸짓으로, 얼굴빛으로. 그래서 정치가나 배우나 심지어는 영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합니다. 음성의 격조, 품격, 취향, 원리적으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오가 곁들여 있든지 근심 걱정이 풍긴다든지 잔뜩 수심에 쌓인 음성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을 하여도 그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크냐 적으냐 하는 음성의 양이 중요합니다. 목소리만 크면 될 줄 알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긴박성입니다. 이 긴박성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인토네이션, 음률입니다. 음률. 말도 음악과 같아서 음률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악센트입니다. 강약입니다. 강세입니다. 또한 나는 인터서터 그래서 인터서터 강도입니다. 종합하면은 결국 이것들은 모두가 이모네이셔널 시그널, 감정적인 신호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신호.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의조를 통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을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말이란 그 내용보다는 가슴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의 의조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가슴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말이란 그 내용보다는 가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극단적 표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중전화가 굉장히 참 희소 가치가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죠? 그런데 전에는
공중전화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를 입은 아주머니가 연세대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급하니까 뭘 꼭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에서 진짜 오래 하고 있으면은 신경질을 합니다. 자꾸 돈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은 야, 제가 빨리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뒤에서 몇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통화가 너무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재촉하는 뒷사람과 몇 마디의 말이 오고 가던 끝에 그 아주머니가 그 상대방의 찌른 칼에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고받던 말들이 정말 거칠고 사나웠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지니까 좀 양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급히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이 올 것 같겠죠. 제가 전에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을 봅니다. 얼굴에 몸에 온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와서는 남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나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때리기 직전에 당신은 그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를 남편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죽어라. 죽어라. 소리 지르며 대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남편은 참 착한 분이십니다. 왜요?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으니 참 양반 아닙니까? 그죠? 당신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욕도 벌어서 먹고 매도 벌어서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고 폭행이니 폭력이니 합니다. 폭력적인 은혜는 폭력 아닙니까?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 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행동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인도 행동하면 있는 것입니까? 거친 말 몇 마디 끝에 살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자에게 친절한 것은 보통 사람입니다. 친절한 자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은 불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니 진실한 사랑이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원수 사랑이야말로 기초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는 사랑부터가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도 원수 사랑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극치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겠다는 것, 사랑을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목수가 옛날에 부잣집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대문을 수리를 했습니다. 빗장이 떨어진 대문을 고쳐 달고 보니까 밖에다 달아야 할 빗장을 실수해서 그냥 안에다가 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보고는 참 이놈의 목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별 소리를 다 했겠지요. 응? 정말 네 눈구녕 뜨고 있나 없나 소리를 다 했겠지요. 눈을 달고 있는가? 그냥 격한 말로 다 야단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죠. 그럼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한마디 합니다. 글쎄요, 제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눈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으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눈이 없냐? 응? 주인이 막 부릅뜨고 내가 왜 눈이 없냐? 이는 그런데 목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눈이 있다면 왜 나 같은 목수를 데려왔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러죠? 당신 나보고 눈이 없다.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은 왜 눈이 없으니까 당신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왔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할 말이 있다면 저쪽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울컥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저쪽에서는 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뭐라고 하고 잔소리를 하면은 그 아이들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이렇게 답한답니다. 속으로요. 밖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해투를 드니까 자기 자식 키우면서도 말도 참 많네. 자기를 또 우리만 할 때 공부도 시원찮게 하면서 왜 그 속에서 나온 머리는 나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어든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을 보면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에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롭게 그냥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은 물론 지혜로운 사람까지도 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또 분노를 이렇게 자꾸 격동에 올라가면은 마지막에는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격분하는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것을 시계해야 합니다.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은 솜으로 막을 수 있지, 그죠? 그러나 창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분노를 시기할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격한 사람들의 분노를 누가 말릴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차가 많이 밀려서 오다 보니까 주일날 왜 이리 차가 많이 밀리지 그랬더니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냥 슬쩍 긁혔으면은 그냥 보험 처리하고 가면 되는데 니 잘했니 나 잘했니 왜 이래야 하는지 우리는 웃는 자 앞에는 웃기는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노하는 자 앞에서는 웃기는 참 어렵습니다. 펄펄 뛰며 화를 내는 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그와 함께 웃을 수 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그랬습니다. 4절에 온유하고 선량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정말 놀라운 건세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한마디만으로 위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한 템포 쉬십시오. 교육심리학자 블룸은 가정 요건에 대하여 어느 환경과 물질적 환경을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물질적 환경이란 안락하고 좋은 의식주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환경이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어느 환경입니다.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말을 들으며 어떤 단어를 구사하느냐, 얼마나 친절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이 행복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정교육의 전부라고 합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환경이 아니요, 어느 환경이 좋아야 좋은 환경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대답하는 자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친 말이 오가고 아무리 소란해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 앞에 저도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다른 환자한테 하는 말을 제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얼굴이 찌푸리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밥만 먹으면 소화질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이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위장병이란 약만 먹는다고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백은 원래 손바닥처럼 두툼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찬 것도 먹어도 괜찮고 뜨거운 것도 먹어도 괜찮고 쓴 것도 먹어도 괜찮고 다 소화를 거뜬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위 상태가 당신처럼 이백이 얇아진 사람은 조금만 찬 것을 먹어도 위에 갱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위에 구멍이 나는 위천공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암으로 발전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건강한 이백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시원찮은 위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가령 여기에 박사 학위를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그에게 가서 저 무식한 것 말하는 거 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화를 안 냅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냐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정말로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했다가는 그 사람은 생명 걸고 싸우려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어떠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 정체감이 충만할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보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이상한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탁 걸립니다. 그냥 네가 나를 이랬단 말이지.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이 넉넉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은, 따라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안 온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분노를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지?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다짜고짜 일대일도로 반응하는 반사작용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리액션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는 리스판스로 산다고 합니다. 응답을 하되 좀 더 생각을 하십시오. 분노한 자의 행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성 여러분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문간에서 화를 팍 내고 있다면 왜 이거 안 쳤어? 왜 이거 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지혜 있는 여성분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뭘 하다가 얼마나 고달플까?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 속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당신 오자마자 왜 신경질이야? 퇴근하자마자 왜 그래? 이렇게 한번 덤벼들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그 집안은 저녁을 아마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는 본디 저 사람은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저러는 것일까? 무슨 일을 하고 좀 더 깊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한 여유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같이 화내면 안 됩니다. 잠깐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1시간 후, 하루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덕성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화를 낼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든지 노를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만이 문제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순한 대답이란 유순한 대답을 말합니다. 오늘의 페이스를 잘 지키는 대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의지입니다. 둘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수용적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필요가 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잠깐 멈추고 이너 보이스, 즉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양심의 소리, 인격의 소리, 진실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순간순간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템포만 늦추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서 싸우는 이 자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저께도 교회 왔다가 늦게 나가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처녀아이가 탁 나 앞에 오더니 선생님, 선생님은 공덕을 많이 쌓았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는 기분이 좀 나쁘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공덕을 뭐 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할 공자에다 쌀떡을 사여 그래서 공을 쌓는다. 어디다 쌓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덕을 쌓는 데 있어야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공덕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누구한테 공덕을 쌓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쌓는다 그랬어. 아, 그래.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습니까? 아, 예수님은. 그래서 선생님 공덕을 잘못 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공덕을 쌓으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였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예, 저 중국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중국 사람은 그런데도 다 포섭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섬찟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계속 묻고 들어가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가 보지. 그래서 이 추우신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내가 토요일만 아닌 것 같으면은 같이 내가 커피를 한 잔 사줄 테니까 갑시다 그러겠는데 뭐 저녁은 해는 연년 넘어가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우리가 6가지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화. 첫째, 사실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도 알기 전에 화부터 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왜 저분이 화를 낼까? 왜 그럴까?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연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사연을 듣고 깊이 생각을 거듭한 연후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보면은 사실인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괜히 떠돌아다니는 말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여부를 진실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하는 말이 적절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정말 이장수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입 밖에 내는 것 동시에 내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 이것이 덕이 될 수 있을까? 은혜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모름지기 말이란 때에 맞아야 합니다. 펄펄 뛰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맞는가, 지금이 적절한 시간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해할 때 그 순간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할 줄 아는 여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있는 여자는요, 남편들이 화를 내고 나오면은 자존심부터 상해가지고 인격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하면서 대든답니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순탄할 것을 그만 못 참고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때에 맞는 말, 적절한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태도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태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을 담아서 말하지 아니하려거든 아예 말하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함께 인자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보가 다르고 당신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르고 우리가 다릅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를 생각한다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 유순한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섯째, 대화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화하는데도.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말하면 되겠지, 이거 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하고 기도 중에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팽창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축복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버스에 타고 올라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한 청년은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너무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 그저 조용히 해 이러면서 그냥 뺨을 그냥 탁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뺨을 탁 받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조금 쉬더니 이 축복의 뺨, 이쪽도 뺨을 좀 때려주세요. 차,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 저렇게 참을까? 근데 거기서 막 앉으시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앉았어. 그리고 그분이 탁 손을 내밀면서 어깨에 얹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또한 어떤 시간과 어떤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리 탁 일어나서 그 오른쪽 뺨을 맞은 그 자리에 키스를 탁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이 청년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언어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어의 빈곤. 로웰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위대한 말 6마디가 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말 6마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붙지 않고 6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5번째는 당신이 잘했습니다입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잘했습니다 말을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당신이 정말 잘했습니다. 몇 번이나 또 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말은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가능하다면 이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로 중요하고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6번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잘못과 싸움은 너 나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끼리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가 아니라 우리야, 우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은혜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객동의 시대, 이 격분한 시대를 누가 평화롭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충동적인 공기를 누가 잠재울 것입니까? 이 온유한 자,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는 자, 어떤 경우에도 유순함의 본질을,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으로 가지려고 입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이 태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량한 말은 곧 생명나무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수한 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먼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량한 말, 곧 생명나무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유수한 나의 본질을,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을 가지려고 입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